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상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신비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세 가지의 위격, 삼위, 영어로 말하면 personality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의 아주 따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의 본체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본체는 하나이나 품격이, 인격이, 위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무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희미하단 말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정확하게 볼 것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 기대된다. 무섭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둠은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니까 빛과 빛으로 만나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어떻게 좀 비유해 보려고 어떤 신학자는 태양을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태양은 본체는 하나밖에 없지만 열이 나오죠.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빛이 나와서 환하게 밝히고 열이 나와서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서 생명을 살린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의 본체는 하나지만 세 가지가 나온다. 이것도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는 기능이지 그게 어떤 인격과 위격과 품격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지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사람은 저를 남편이라고 말할 것이고 저희 아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인데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되고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어떤 역할이 세 가지가 다를 것뿐이지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비스러워서 구약 성경 속에 또 신약 성경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속에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의 존재가 선포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창조의 사역 속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제 창조의 사역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세에 저 히브리에서 건너온 노예와 제수에 불과한데, 당시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최고의 왕이 이 30세의 노예 제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린 이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면요, 일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충만하다 뭘까요? 차서 넘치는 오버플로우, 물을 부었는데 꽉 차고도 바깥으로 흐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거든. 하나님의 영이 부족함이 없이 차와서 넘치게 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라고 말했지만 재주를 영어로 바꾸면 탤런트라고 말하죠. 달란트가 하는 것은 탤런트, 재주, 은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사명을 붙잡으면 능력은 위로부터 와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리랍니다.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생명을 잘 무슨 나무 자라듯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려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왜냐하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 사춘기 시절에 저는 참 시를 좋아했습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했지만 시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노트를 사면 그 노트에다가 좋은 시를 스스로 자작하기도 하고 또 누가 좋은 시가 있으면 그것을 옮겨다 적기도 하고, 제 기억 속에 하여튼 학창시절에 그렇게 놓은 시 노트가 이렇게 쌓아놨,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찾고 싶은데 이만큼씩 쌓아놨던데, 그때 제가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습관 하나는 뭐냐면 노트를 사면 제 이니셜처럼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은 뭐냐면 성경 구절은 아니고 누가 하나 써놓은 유명한 말입니다. 허밍웨이가 써놓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의 공급이 차단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글을 보는데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구 다마가 있는데 코드가 뽑혀서 전류가 끊어졌어. 필라멘트는 중간에 끊어져서 빛을 낼 수가 없어. 혼자 된 것만이 뚝 떨어져 있는 그 전구 다마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저는 그래서 그래, 이게 내 모습이다. 노트를 사면 꼭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공급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닐 다이아몬드의 I'm Solitary Man. 이렇게 좀 웃어줘야 영어가 서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외로운 남자, 무디 블리스의 I am melancholy man. 요건 좀 어려운 단어라서 좀 우울한 남자. 왠지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니까 그런 시기에 그런 전구 따마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제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 노트는 무조건 다 적었어요. 교과서 뭐 다 적었어. 이건 내 거다. 나중에 이 해밍웨이가 이 글을 어떻게 썼나 알고 봤더니 어떻게 썼냐면 나이 40대에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 엽총으로 자기 목에다 놓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차단되니까 마치 전류가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그러더니 돌아가시더만. 여러분, 전구따마는 전기가 공급이 돼야 빛을 발할 수가 있으며 전 필라멘트가 멀쩡하게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전구따마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전류는 어디서부터 공급되냐면 발전소에 코드가 꽂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는 우리의 사명과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곧 통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생겨서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명과 직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라. 봉사를 하든지 직분을 맡든지 사명을 맡든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든지 기도의 중보 사명을 갖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필라멘트를 하나님과 부딪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는 빛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감당할 수 있는 재주는,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은, 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아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 같은 사람까지 봉사할 필요가 있나? 편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급은 없어. 사명의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달란트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달란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목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한번 따라 하시게.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이걸 누군가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게 맡겨주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파트 8층에 살면서 아마 5살 됐을까요? 머리 꺾고 모자 뒤집고 자전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한테 꼭 심부름 시키면 제가 그냥 보냅니까? 사올 수 있는 돈을 줘서 보내거든요. 뭐 아이스크림 사와라, 뭐 사와라. 그러면 얘는 신나서 모자 또 거꾸로 뒤집어쓰고 달려가서 그 돈 가지고 물건 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물건을 사오라 했더니 지가 알았습니다 아빠 하더니 지가 혼자 가더라고. 돈을 안 줬어요. 지가 신나서 가서 보니까 아저씨 뭐 주세요. 살 돈이 없어. 근데 이놈이 아주 대담하게 외상으로 주세요 그러더니 꼬마가 외상으로 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너 아빠한테 가서 돈 가져와 그랬더니 귀찮게 또 갔다 해야 되네. 그러면서 씩씩거리 가서 아빠 돈 줘. 왜?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외상으로 안 준대. 여러분, 돈은요 물건을 사러 가는 사명이 있을 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을 새겨두셨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 지나가거든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를 하러 왔을까? 제 첫 설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도소에 했는데요 하다가 까먹었어요.
단어 하나가 생각이, 그때는 설교를 외워서 하거든요. 처음에 달달달달 다 외웠는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니까, 외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가 생각 안 나면 그 다음 뭐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성가대도 가사를 만약에 외워서 했다고 치면 하나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순간 그거 생각하는데 한 10초 20초 지나갔을 텐데 그 생각이요 10초 20초가 10년 20년 같아. 막 진땀이 나고 그 생각이 났어. 아유, 잘 맞췄어. 그런데 같이 갔던 어떤 그 찬송 인도가 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잊어버리지도 않아. 내려오는데 전도사님 맞으세요? 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맞냐고 묻더라고. 물론 전도사는 아니었어. 신학생이었어. 하지만 그 첫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그 10초간 잊어버려서 난감한 상황을 그 옆에서 보신 거예요. 날더러 묻더라고. 진짜 전도사 맞냐고 묻더라고. 야, 그때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30여 년을 견뎌오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아들을 부사레를 불러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달란트와 재주를 주셔서 네가 그 일 해라 맡았더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뭘 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여기 좀 뭐 우리 성가대가 있으니까 지휘나 반주나 성가대어는 흙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반주요, 세상적인 지휘요, 세상적인 찬양이라면 각자 배운 대로 하겠죠. 그러나 찬양은 아니야. 절대로 찬양은 피아노 잘 친다고 반주 안 됩니다. 뭐 지휘 잘한다고 지휘 안 됩니다. 찬양은 성가 잘한다고, 음악 잘한다고, 성악 전공했다고 찬양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 나이 40의 젊은 청년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20의 노련한 모세를 따르다가 40의 여호수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능력이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젊으나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모두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용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이가 어떻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린 소년 17살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게 이겁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아마 이새의 어떤 다른 첩의 아들이 아닌가, 본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다윗을 따돌렸을 거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라하게 다윗은 버려지고 따돌리고 따돌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가 그니. 무슨 뜻이야? 이가 그니가 무슨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이가 그니, 이가 그니. 그러나 제 머릿속에 이 성경을 읽고 나니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가 누굽니까? 이가 이 사람이 부모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오는데 자식 대접도 못 받고 형들 대신 저 들판에 양이나 치고 있는 선지자 앞에 오는데도 그때 묻은 모습으로 그 양치기 모습으로 헐레벌떡 달려와서 땀을 벌벌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붓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그 일을 맡기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여대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놈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너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일을 맡기려고 지금까지 감춰놓은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게 뭘까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장막 짓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민에게 약속되시는 성령님의 축복.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늙은 자라, 노인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팥중이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팥중이. 이게 아마도 지역마다 다를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김포에서 잠깐 자라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때 우리는 팥두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팥두기를 아시는 분? 경기도권인 것 같은데. 팥중이. 이거 전혀 모르시는구나. 메뚜기 말고 약간 두껍고 좀 크게 생긴 게 팥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팥두기가 갉아먹고 남긴 것을 누가 먹었다? 메뚜기가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었다. 느치를 안다나 느치. 얘는 뭐 여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송충이 같은 그런 벌레들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확을 거둬와서 이놈이 빼가고 저놈이 빼가고 또 이놈이 빼가고 저놈이 빼가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오르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가운데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런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모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민족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국가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너희가 할 것은 뭐냐면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성도 할 것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구해요. 왜 이 말씀에 절실하냐면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서울시 한복판에서 어느 무당이 코로나19를 퇴치한다고 씹긴 굿이라고 하는 구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 관계자들도 모여서 그곳에서 마치 문화행사처럼 구판을 벌렸어요. 어쩌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해달라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쫓아달라고 구슬하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시원치 않은데 무당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구슬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또 구슬 인도하는 그 구판을 벌이는 무당이 또 요즘 잘 나가시는 송가인 어머니라고 또 그래갖고는 또 송가인이라고 하는 트롯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런 건 둘째치고 유명한 사람의 또 팬이니까는 그곳에 가서 또 그것을 그냥 문화 삼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재앙이 다가올 때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구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지르고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나 예배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 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봐주세요. 성구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성회를 소집해도 하나님이 받아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축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그리고 백성을 모아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와요.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길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야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상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시기에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재단을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3절로 27절에 보면 23절 27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오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 영적인 축복은 회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전엔 잃어버렸지만 이제 너희에게 모아여 주리라.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혹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횟수대로 갚아준다. 잃어버린 숫자대로 갚아주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을 것이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 이름을 찬송할 것이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어주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요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단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준비가 되고 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였습니다. 예전에는 요셉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자들에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는 비전이 나타날 거예요. 꿈은 계시와 같거든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약속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약속대로 만민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왜 필요한가? 바로 만민에게 약속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분부가 뭡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물로 침례,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가슴 속에 두고 있는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혹시 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뭘까요? 처음에 이렇게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가 채찍을 맞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싸그리 도망갔습니다. 싸그리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을 쳤어.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어.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나는 못 간다고 말했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 그런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전해주고 싶을지 그 모든 것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비겁하지 아니하고 나약하지 않고 초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절절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토록 원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가 나면 기뻐서 춤을 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말씀이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오셔서 그냥 얼마 안 돼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런 감동이 많이 없으실지 몰라요. 저는 장로교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의 있음도 듣지도 못했고 순복음에 와서 성령을 알고 나서 성령 세례 받는데 7년이 걸렸어. 왜? 알지를 못하니까, 사모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랐으니까. 성령을 받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를 기도원에서 받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차원이 벌어지더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이 세계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알게 되거든. 그러고 나니까 제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재충만 받으라고 하고,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던 분에게는 성령 세례가 뭐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활하시고 선포하시고 승천하시며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세상을 거꾸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 같이 밀려가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담대하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부어 주셨느니라는, 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무장을 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여서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고 외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강단에 제가 여러분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이 외치는 이유도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성령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온갖 잡된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성령의 생각이고, 믿으십니까? 기도도 성령이 하게 하고 찬양도 성령이 하게 하고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 구제하고 나갈 때에 힘과 능력이 되는 것도 성령이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도 성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탤런트, 재주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나? 지금 저와 이렇게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비가 되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린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커서 멀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면 뭐 우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우주가 있어야 그 다음엔 우주가 있어야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뭐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처럼 우리는 아까 말했던 열을 받고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태양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을 도는 지구가 있어야 돼. 내가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 안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려면 내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면 내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나는 부모 없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나를 통해서만 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냐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호흡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본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영역을 넘는 것들입니다. 우주를 인간이 만듭니까? 태양을 인간이 만듭니까? 지구를 인간이 만듭니까? 공기를 인간이 만듭니까? 우리 생명을 인간이 만듭니까? 우리 부모를 인간이 만듭니까? 저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아예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돈 받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자, 성령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우주와 같고 태양과 같고 공기와 같고 물과 같고 생명과 같아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은 생명이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찬양이 안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가 안 되고, 성령이 아닌 거는 말씀을 깨달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전도가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나가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면 천국을 가는 길을 가지도 못하며, 성령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며,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 오신 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니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실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